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장을 했는데요. 11장은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13장은 피부에 생기는 병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험담이에요. 험담. 예.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오늘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실수는 누구나 해요. 말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말의 실수와 또 험담은 좀 다른 얘기예요. 험담은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거니까 이것도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아이들의 교육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때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너가 하는 말보다 2배를 들어라. 유치원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놀랍지만 너가 하는 말보다 2배를 들어라. 두 번째는 얘기를 들을 때 그 친구의 장점을 찾아라. 장점을 찾아라. 세 번째는 단점이 느껴지면 그 단점에 대해서 험담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한테. 법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가 그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법에 대해 저항합니다. 하나님을 저항해요.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으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우리는 저항했고 그 저항에 대한 것이 심판이었는데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부분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피부병에 대한 것은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본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읽으면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 데려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그 자리에서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감염된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은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라고 선언해야 된다. 이렇게 나.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나병이라는 문둥병이라는 그 어떠한 병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악성 피부병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그들을 격리시키셨을까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민수기서 12장 1절을 보시면 자 읽어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은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잘한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거 굉장히 늙어나갈 때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주책이라 잘못한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그 모세에게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비방을 했어요. 다 늙어서 왜 저러냐 이제 그런 비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절과 12절 말씀. 자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요. 나병이라는 단어, 이 나병이라는 말을 우리 원어로 히브리어로 메쪼라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비방이라는 단어도 메체이셈라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이 오늘 이렇게 나왔던 이 민수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랍비들이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이 나병과 그리고 비방, 험담
이것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리면 전염이 되죠. 비방과 험담도 전염이 돼요. 나병이 걸리면 썩어지잖아요. 험담을 하면 공동체가 썩어져요. 내 삶이 썩어져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썩어져요. 완전히 이 병이 그 사람을 먹어버리는 것처럼 험담을 통해서는 공동체가 먹혀버리고 나의 삶이 먹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병에 대한 부분도 붙잡으면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 작은 공동체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여러분들의 친척, 친구,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것의 가장 핵심적인 독이 무엇이냐 할 때 그건 말이거든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말이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 험담은 아니에요. 험담은 아닌데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 예. 그 안 해도 되는 말. 그걸 오지랖이 넓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주책이라.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그것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성에 살아. 예. 때려 죽여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제발 맞지는 말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고쳐지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는데, 이 혀를 고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나병이 우리의 삶에 썩어짐, 이 살이 썩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악성 피부병이 썩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도 험담도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썩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악한 혀를 제어해야 됩니다. 악한 혀. 자, 따라해보세요. 악한 혀. 내가 뭐 그렇게까지 악하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잘 안 변하거든요. 이 악한 혀를 원어로 라숀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라숀 하라. 자, 요거는 조금 우리 수준 높은 성도들이니까 알고 있으면 좋아요. 라숀 하라. 이 라숀 하라는 악한 혀라는 뜻이에요. 악한 혀. 근데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금식하라 라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씀은 말에 대한 말입니다. 말 조심해, 말하지 마, 말 똑바로 해, 그런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굉장히 금식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연이 아니고, 예. 금연은 당연한 거야. 예. 금언 이렇게 말 안 하는 거, 말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나병은 죽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 병 안 고쳐져요. 그리고 그 당시에서 나병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벌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저주다, 이런 것이 가장 더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험담, 라숀 하라, 악한 혀는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야. 대체적으로 내가 죽고, 말하는 사람이 죽고, 내 험담을 듣는 사람이 죽고, 험담의 대상이 죽고, 세 사람이 죽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경전의 미드라시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드라시라는 책에는 그런 말이 나와요. 살인은 한 명을 죽이는데 험담은 세 명을 죽인다. 예.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 자,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예, 그건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통해서 때로는 공동체까지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롭게 말하라. 이건 썩어져가는 나병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13장, 우리 레위기 13장 오늘 읽었던 4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하얗게 되지도 않으면
무엇을 시켜야 되냐 하면 격리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의 격리보다 레이기에서의 격리가 훨씬 더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7일간의 고립, 격리, 그리고 다시 또 검사를 받고 또 다시 격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립과 격리와 침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악한 혀를 어떻게 이기냐? 또 악한 혀를 어떻게 다루냐 할 때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 앞에서도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면 어떤 일을 하죠? 억울하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내 말을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이런 일을 당했어. 나 이렇게 억울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대체적으로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와 진짜 억울하겠다. 여기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둘이서 합작해서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했던 사람에게 이제 방공을 이제 펼치죠. 그러고 나면 그 즉시는 조금 마음이 괜찮은데 시원한데 사실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후련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뜻은 뭐냐면 그것이 내 영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 찝찝할까? 영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영에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의 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종료주일 우리 성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난주간 우리 특세도 하고 고난주간을 이제 지내야 되는 이제 사순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이사야 53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 얼마나 억울해, 그죠? 얼마나 억울해. 그 다음에 5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을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자, 7절 잘 읽으세요.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떨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 끌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오면 강조라 그랬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여러분들이 험담하는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험담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의 험담을 받은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험담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속된 말로 가짜는 애가 여러분에게 정말 가짜는 놈이 나에게 그러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또 뭐라 했으면 좀 다른데 진짜 별것도 아닌 게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 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제 포인트예요. 험담하지 마라. 이거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뭐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인생이라면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 생각해.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험담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따라하세요. 주님께 말하고 입을 다무는 연습. 이게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주님께만 말하고 말을 안 하면 미쳐버릴 거니까. 근데 말은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입을 다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편을 드는 모든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맞아? 그 걔가 그럴 수가 있어? 당신한테 그런 말을 해도 돼? 이 애도 별로 좋은 애가 아니여. 뭐 어쩔 수 없어. 그런 말 하지 말고 입을 다무는 거예요. 입을 다물면 말이 거기서 끝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말 때문에 제가 살았다고. 제가 한창 어려운 시절에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돌아갈 때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본 질문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맞냐 할 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 그 사람이 날 잘 몰라서 그렇지 잘 알았으면 더 욕을 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저를 살렸어요. 그것이 모든 일을 평정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얘는 이게 전하는 게 은사니까. 또 가서 그렇게 전한 거예요. 야, 걔는 그렇게 대답하더라. 그 말이 또 돈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악을 맞서 싸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험담을 당했을 때는 먼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돌아보고, 아니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입을 다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입을 다물어. 근데 누구한테 말해? 하나님께 말해. 하나님께. 그래서 주님께 말하고 입을 다무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거룩은 대체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을 많이 하는 게 거룩 같아요? 침묵하는 게 거룩 같아요? 그렇지? 벌써 이렇게 느낌이 말을 많이 하는 게 거룩 같진 않잖아요. 그죠? 느낌이 침묵하면 거룩하고 좀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침묵이에요. 근데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 이게 말은 쉬운데 당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말해? 하나님께 말해.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enough 만족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흔들리니까 솔직히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화하고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데, 선으로 어떻게 갚냐? 침묵. 선행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악한 공격을 하는데 내가 선행을 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침묵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 시간이 지나갈 거라고 믿는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희미해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울 때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밥을 먹는 거고요. 때가 되면 잠을 자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위대한 일입니다. 정말 어려움이 당하면 그 일상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너무 늦게까지 안 자고 있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리듬을 완전히 깨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잘 청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하루 종일 걷던지 그 몸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밤에 잠을 자는 거,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에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나의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것. 자, 억울함을 호소하고요. 그죠?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해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정의를 이룬다. 예, 정의를 이루어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다 나 자신 중심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살리려면 침묵이 나도 살리고 나의 공동체도 살린다. 시간이 걸려요. 근데 시간이 걸려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루는 침묵할 수 있는데 1년을 침묵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는데, 침묵만이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남은 2주 동안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금식하시면서 고난주간도 보내실 수 있는데 한번 하루 종일 침묵하는 날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이제 그 침묵이 이렇게 부부싸움 후에 이루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아이들과의 뭐 싸움 이후에 이루어진다든지 그거는 침묵이 아니고 그건 삐진 거니까 이제 먼저 얘기하고 내가 수요일 날은 내가 하루 침묵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하고 한번 금식도 하시지만 금언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사순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도 말이거든요. 예.
근데 생각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이 시대에 사람들을 저격하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젊은이들 가운데는 SNS예요. 그래서 SNS는 직접 내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글을 쓰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저격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말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 고통 우리 그 고통을 함께 나눈다. 주님과 거룩하게 보낸다 해서 이제 유튜브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이제 그런 미디어에 대한 금식도 하잖아요. 말에 대한 제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나는 말을 참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말에 대해서는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상처받았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는 것을 치고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나는 재주가 없어요. 나는 말 실수가 잦아요. 그러면 말을 줄여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뭘 못한다 그러면 그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말은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많이 함으로 이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실수가. 제일 나쁜 말은 뭐냐면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으니까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나는 뭐 알잖아. 나는 뒤끝 없어. 근데 이미 파장은 다 일어났고 상처 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피해자인데 이 사람이 속까지 좁은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내가 그런 뜻이야?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면 말한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으면 나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그것을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침묵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는 침묵이 나를 이기게 한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침묵하라. 침묵하라. 침묵이 금이다. 침묵하라. 두 번째, 말에 책임지라. 말을 했으면 말에 책임지라. 세 번째는 말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말은 능력이니까 선한 일에 사용하라. 선한 일에 사용해라. 선한 말은 사람을 살려요.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요. 천냥빚을 갚아요. 정말. 그 말은 사람을 회복시켜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부터는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데일 카네기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요. 애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어. 이런 게 다 있어. 이건 진짜 이거는 인간이 아니야. 막 난리를 치고 막 다니는데 그 젊은 엄마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어떤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 저렇게 키우면 안 돼. 애 잡아.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젊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죄송하다. 너무 죄송한데 방금 전에 애 아빠가 죽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애 아빠가 죽었다. 그러면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 알지 못한다. 물론
대체적으로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죠. 대체적으로 그냥 싸가지 없는 애.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날이 그런 일을 겪은 우리의 형제였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때 내가 다 알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어느 사람의 이면에는 어떤 아픔이 존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실수를 많이 하고 말로 정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상처가 많고 미숙한 사람일수록 누군가에게 말로 힘들게 하겠죠. 그러므로 그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침묵하라. 침묵하라. 저도 이게 잘 젊었을 때는 잘 안 됐던 사람이에요. 저도 이렇게 불의를 보면 가만히 안 놔두고 막 식당에서 막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함부로 하면 그 들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냥 한 대 때리는 게 빠르니까 제일 빠르더라고요. 말은 되게 느려. 이렇게 한 대 맞으면 되게 빨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체적으로 왜 말로 하냐 나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 사람들은 말로 할까? 그냥 한 대 때리면 되는데. 그랬던 사람인데요.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아. 자, 아무리 길고 그리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튼튼한 쇠사슬이 있어도 그 중에 하나만 부서지면 그 쇠사슬을 쓸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우리 모두가 훌륭하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야 그것이 쓸모가 있는 거지. 누구 하나 지체가 힘들어지면 어려워지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우리의 어려움은 말로 오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살린다. 그리고 누군가의 험담을 받으면 침묵한다. 침묵한다. 말의 실수를 줄이고 싶어요? 그럼 말을 줄여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말의 실수를 줄이고 싶죠? 그럼 말을 줄여요. 그래서 조용한 것이 아주 시끄럽고 막 그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해 보여도 진짜 총이 왔다 갔다 하고 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화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식당 같은 데도 가보면 옆에서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엄청나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 연구를 했는데요. 10명씩 소그룹을 두고 한 명씩 그 10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는 이 사람이 잘하는 장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이렇게 한 사람씩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사람이 고쳐야 될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쳐야 될 점을 얘기할 때 대체적으로 3배의 시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칭찬할 때보다. 고쳐야 될 점 하면 이제 신다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야 근데 뭐 너는 뭐 다 좋지만부터 시작하면 다 좋지만이 아니야. 이거는 안 좋은 게 훨씬 많아. 그래가지고 넌 이것만 하면 좋겠어.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은 뭐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악한 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살리는 말을 하고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죽이는 말을 했을 때는 침묵한다. 침묵.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바보라 그럴 거예요. 바보라는 거 좋아요. 바보라는 거 좋아요. 직언보다 중요한 건 침묵입니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다 모든 말은 내 생각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말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제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병과 같이 썩어서 죽어가는 것이다. 악한 혀, 라숀 하라. 악한 혀,
악한 혀는 나병과 같다.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썩어 죽어가는 것이다. 썩어 죽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을 내가 당했을 때는 나는 침묵한다. 나는 침묵한다. 여러분, 변호사들이 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지. 내가 못할 말을 잘해주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든지 만들어가지고 잘해주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진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그 일을 했어. 그 범죄를 했어. 근데 뛰어난 이 범죄 변호사들은요, 그 안에 어떠한 의심되는 0.002 이걸 딱 뽑아가지고 계속 의심되게 말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 말 잘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